네,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큰 주제로 위기 속에서 만난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생수를 맛보는 충만한 기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신 분들에게 실제적인 기도의 지침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기도 생활하는 방식을 오픈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리지만 제가 요거 터득하는데 10년 넘는 몸부림 속에서 아무도 지도해주지 않는 그런 광야의 한복판에서 뒹굴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난리치다가 하나님 앞에서 터득해낸 기도의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수를 길러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읽었는데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죠.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굉장히 이렇게 신경이 예민한 것은 사실은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예민한 이유가 사실은 나 목마르다라는 그런 외침을 스스로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계속 신경질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까칠해지고 말도 되게 정냄이 없이 그렇게 자꾸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내 안에 우물이 말라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물을 끌어올려야 돼요. 생수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쫙쫙 갈라져 있는 마음이 생수로 축여지면은 아주 촉촉한 그런 땅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다다르면 생수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딱 마찰이 되면 생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마찰이 될 수 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애초에 기도에 대한 습관이 통성기도부터 이렇게 길이 들여졌습니다. 애초부터 이렇게 제가 체험을 좀 이렇게 뜨겁게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실제적인 기도 생활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인물이 누구냐면은 프랑스의 여인인 잔느 귀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침묵 기도만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제 자생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과 잔느 귀용이 기도를 해서 그 생수를 길어내는 그 원리를 제가 읽으면서 제 기도 패턴에 잔느 귀용이 적용했던 중요한 원리를 적용하니까 너무 풍성한 기도 생활이 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생활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는 그냥 부르짖으시면 됩니다. 함께 부르짖어야 이게 막 뜨거워지는데 그럴 때는 조용조용 기도하시면 안 돼요. 충만하게 기도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임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먼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좀 여유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쏟아 놓기 시작하면 안 되고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처음 시간에는 다 잃어버리고 다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믿음의 그 선조들이 이미 활용했던 기도의 방법 중에 하는데, 그 기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기도 시간에 무릎 꿇고 앉고, 주님 앞에 조용히 잠잠히 앉아서 처음부터 막 부르짖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살짝 핀트가 안 맞아도 굉장히 다른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 어떤 주문 외우듯이 그냥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정말 인격적인 사랑, 마음을 내면으로 모아들여서, 마음을 정성스럽게 모아들여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님. 저 같은 경우는 거진 한 30분 정도를 다른 걸 안 구하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경우에 주 예수님 임재하소서, 주 예수님 임재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뢰드릴 때에 보통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은 그 임재하시는 지점은 매일마다 달라요. 근데 나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감화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입버릇처럼 주 예수님 그러다가 시간이 무르익으면 점점 내 마음이 진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그러다가 이제 임재가 나타나죠. 이제 기도 생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럼 임재가 도대체 뭡니까? 늘 임재가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임재가 나타나면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내가 전혀 체험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감각이 살아나면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내게 오셨다라는 것이 그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너무 따뜻하게, 너무 거룩하게 눈물로써 그렇게 그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급하게 기도를 진행하지 말고 그 임재를 계속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주님과 이렇게 안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과 이렇게 포옹하고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내 곁에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임재가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주 예수님을 계속 되뇌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그걸 느끼시면 돼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가지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계속 고백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좀 더 머물러 주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임재가 살짝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시면 이제 오시고 멀어지고 이걸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임재가 조금 멀어진다 싶으면 임재가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더 깊게 임재하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임재가 조금 이렇게 물러가는 그런 느낌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씩 주님 앞에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차곡차곡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풀어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임재가 이렇게 싹 이렇게 밀물이 밀려오듯이 그렇게 밀려옵니다. 그럴 수도 있고 하루의 기도 시간에 한 번도 그런 임재가 안 나타날 때도 있고 한 번 나타날 때도 있고 연거푸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재가 나타날 때마다 막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풀어놓고 있는데 또 임재가 나타나면 잠깐 멈추는 게 좋아요. 계속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걸 풀어놓기보다는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조금 더 오래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계속 스며들고 젖어들고 시간이 조금 지난다 싶으면 또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풀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곁들일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경건한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쉽게 우러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찬양을 곁들일 때에 복잡한 가사의 찬양보다 단순한 찬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니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단순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움을 높여드리는 그런 간구성의 그런 찬양들,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올려드리면, 그 찬양을 하는 중에, 찬양 속에서 찬양을 하는 중에 감각 없던 내 마음이 다시 또 감동되어지면서 갑자기 주님의 임재가 확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활용하시면 아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바쁜데 우리가 어떻게 목회자처럼 그렇게 맨날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진짜 중요한 걸 알게 되면은, 자기가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영적인 무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데 그 가치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은 변명입니다. 변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와중에도 이 기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에 서성이든 자리에 앉아 있든지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속을 주님 앞에 모아드리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이름을 부르는 기도, 그거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산책하듯이 왔다 갔다 하셔도 좋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임재하소서. 곁들여서 마음을 어디로 집중시키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대속의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내 죄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그 엄청난 이 신학적인 주제가 얼마나 주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게 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엄청난 죄의 대가를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지불해 주셨다. 그거를 떠올리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임재하소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서성서성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드릴 때에 처음에는 그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무르익고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그것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사모함이 무르익으면, 처음에는 그렇게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흘리셔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구나, 그거를 떠올려도, 그것만 떠올리기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뭉클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근데 실제적인 임재가 그 순간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그런 습관이 무르익으면 여러분들 놀라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님이 방문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늘 제가 경험했을 때에, 대놓고 여기서 주님의 임재를 찾을 때에 주님이 그 타이밍에 맞춰서 딱 저에게 오시는 경우보다도 계속 주님을 추구하고 그랬는데 냉랭하다가, 그렇지만 하루를 살아가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는 타이밍에 주님이 갑자기 방문하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확 몰려오실 때가 있습니다. 몰려오실 때 다시 내 마음을 대속의 은혜로 집중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는 머무르십시오. 잠시 머무르면서 그것을 계속 누리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는 왕이신 주님이 나랑 지금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너무 자비하시고 사랑의 주님이 나랑 지금 함께 머물러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이미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다 아시는 분한테 다 막 일일이 계속 잔소리하면서 주절주절 떠들면서 쏟아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느끼시면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느끼시다가 그 임재가 멀어질 때는 또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답답한 거 솔직하게 풀어내십시오. 그냥 기계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내 마음. 이런 것도 좋은 거예요. 주님 믿으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안 믿어져요. 주님, 나 솔직히 지금 원망과 불평하면 원망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원망이 들어요. 그런 것까지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아뢰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런 기도 생활이 몸에 적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은총이 그 임재를 통해서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나를 진짜 회개로 이끌어 주십니다. 잔느 귀용이라는 여인이 진짜 회개는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실은 내가 내 죄를 다 쏟아놓고 난 다음에 주님의 임재를 맞이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기도의 원리는 주님의 임재가 먼저 나타나고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진짜 회개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잔느 귀용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내뱉어서 뭐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회개조차도 되게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있잖아요, 뭐 내가 잘못했어요 이것도 얼마나 가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진짜 자기가 잘못한 건 싹 감춰놓고 피상적이고 만만한 것만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내 마음의 완고함이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마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아프게 해드렸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 불순한 의도가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복잡하게 마음을 주지 않으세요. 어떤 아련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임재가 나타날 때 주님 회개합니다. 많이 이렇게 퍼늘어 놓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정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느낌은 거의 비슷한데 너무 신기한 게 그 동일한 임재 속에 너무나도 다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임재가 나타나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막 어루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경질적인 이유는 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급하다라는 뜻이에요.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쫙쫙 갈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은 이거는 뭐 그냥 제 주관적인,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저의 주관적인 느낌 그대로 말씀드리면 머리 위에서부터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느껴지면서 그것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오면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던 마음, 절망적인 마음, 이것이 한순간 확 사라지고, 표현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면 그 빛을 비추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어둠이 사라지니까. 근데 무거운 돌덩어리, 정말 내 힘으로 들 수 없는 너무나도 무거운 돌덩어리가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았는데, 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떡부스러기만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부스러기만한 그 은혜라도 나에게 족하오니. 근데 그 임재가
스치기만 해도 어떤 경우에는 그 임재가 굉장히 긴 한 수분, 뭐 10분 그 이상 진짜 은혜 충만할 때는 막 몇십 분 이렇게 유지될 때도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계속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은 주님이 그냥 이렇게 놀러 오시듯이 자꾸 찾아오세요. 그러면은 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임재도 있어요. 순간 갑자기 확 눈물이 핑 돌면서 따뜻해지고 그러는데 주님의 임재가 스치기만 해도 내 마음에 그 무거운 형언할 수 없었던 무거운 돌덩어리가 갑자기 확 사라져버리고 영적으로 자유해지고 기쁨이 오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때때로 기도하던 어떤 내용에 대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내가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집중적으로 막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막 신경 쓰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바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일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목회자로서 굉장한 고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재작년이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이들 캠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아이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캠프를 하자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기도원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아내에게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아. 뭔가 하실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툭 내뱉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내면에 그 음성으로 울려 퍼지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고백을 참 기뻐한다. 내가 그 고백을 참 기뻐한다고 그 내면의 음성이 울려 퍼지면서 또 막 주체할 수 없는 막 운전하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 주님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지만 내가 그 고백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이들을 보내줄 것이고 행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갑자기 흩어졌던 애들이 그 며칠 근간에 막 또 자취를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참 희한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캠프를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비가 그치지를 않네요. 근데 그 비가 보통 비가 아니라 장대비가 한 몇 주를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한 2년 전에 몇 주를 쏟아붓는데 그 우리 캠프 애들하고 야외에 활동하러 약속하러 간 날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내가 그래도 책임져야 되는데 취소하려고 그러면 지금 빨리 취소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계속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확신을 주시니까 저는 그 확신을 붙들지만 한편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이 막 이거 안 되면 내가 원망도 받아야 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 그런 책임도 내가 다 떠안아야 되는데 이걸 내가 고집부려야 되나. 그런데 그냥 그날 다른 걸로 돌려버리자고 지금 얘기할까 그러면 그날 또 무릎 꿇고 앉으면 또 임재가 확 몰려오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내면에 울려 퍼지는 그 임재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그날 그 당일날 아이들 활동하러 가기로 한 그 당일날까지도 비가 억수로 그냥 부슬부슬 오는 것도 아니고 억수로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애들 뭐 여기 행사 끝나고 나갈 때 돼가는데 저는 이제 혼자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밖에 쳐다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가자 애들아 이제 가자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비가 멈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하면 보통 에휴 어쩌다 우연이겠지. 그건 뭐 자기 해석 나름이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비를 멈춰주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잠시 멈춰야 될 어떤 타이밍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그 순간
순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계획 속에 그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역사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개척 목회하면서 소소한 것, 개척 초기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일 당장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삿짐 센터 부를 돈도 없고, 근데 이제 아내는 저에게 물어보는 거죠. 괜찮겠지?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제 아유 그럼 하나님이 하시지, 그렇게 대답해 놓고 속으로는 아유 이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앉아서 주님 아시죠? 그런데 그때 주님의 임재가 확 몰려오면서 내면에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전 아내에게 바로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주님 임하셨어. 걱정하지 마. 다 될 거야. 근데 거의 한 이틀 상간에 우리 이사에 필요한 비용이 순식간에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좀 믿어주십시오. 그런 세계가, 예, 주님의 임재의 세계가 그런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렇게 계속 늘어놓을 시간은 없으니까 짤막하게 제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영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시간이니까 요런 패턴을, 아주 단순한 패턴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하루하루. 그러면, 그리고 기도를 내려놓을 때는,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오늘 주신 감동에 대한 리마인드를 시키고 감사하고 확신으로 마무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확신을 주셨을 때는 그때는 좀 큰 소리로 선포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절망은 물러갈지어다, 이런 선포를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제 감사와 확신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이렇게 이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의 몸에 완전히 젖을 때까지 반복하시면 여러분들의 영이 그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전자제품도 이제 요즘 인터넷으로 쓰니까 이 인터넷선이 연결되어 있는 전자제품은 자동으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이 기도 생활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축적되면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놀랍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신앙의 세계를 그냥 글자의 세계에서 이해하는 신앙인,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 생수를 기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시간 없으니까 목사님 몇 그릇 좀 떠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터득한 이 생수를 기르는 방법을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셔서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이유는 나의 그런 빈곤함 때문인데, 엄한 사람한테 자꾸 신경질 부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항상 충만함 가운데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항상 주님의 사랑에 접속하여 그 생수를 항상 받아 누리는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